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23절까지 읽고요, 마지막 24절만 합독합니다. 이 아침도 세미한 주의 음성을 말씀 가운데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이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 다른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신앙생활의 어려운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또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기대에 어긋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판단하며 생활해 나가는 것일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말과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가정과 자녀와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한다 할지라도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 한다면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고요, 때때로는 그것이 실패같이 보여도 결코 마지막에는 유종의 미, 성공의 삶으로 마무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에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때 혹 요행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내고 보면 그 인생은 실패하고 맙니다. 요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 찼어요. 아니, 우리 백성과 우리 나라를 괴롭히는 적국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평화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 나 그걸 못 본다. 멸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왜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명령하시느냐? 나 못한다. 결국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그는 풍랑을 만나 자신도 고생할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했던 공동체에 고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셔서 고기 뱃속에서 회개의 마음을 갖게 하셨고요, 다시금 돌이켜 니느웨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미국의 최대 인터넷 성경 사이트인 바이블 게이트는 현대인들의 애호하는 성경 말씀을 순위를 발표했어요. 1년 동안 전 세계 242개국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성경 말씀을 통계로 냈는데요. 왜 이 통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세계 기독인들이 가장 많이 읽은 성경, 또 그 성경은 오늘 우리의 심리의 상태와 우리의 현 상황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헤아려 보셔요. 내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부동의 1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또 우리들이 즐겨 암송하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작되는 시편 23편이 10위 안에 랭크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나음으로 2위로 랭크된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기독인들이 어떠한 성경 구절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가? 2위에 랭크된 성경 구절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개인과 가정과 민족과 열방을 지금 짓누르고 있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이 말씀을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들 가운데 두 번째로 그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현대인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 갈구하는지, 지금 이 땅의 성도들이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복된 삶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오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삶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한다면 과연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람을 우리가 충족해 드려야 되는데요. 어떠한 삶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는 기쁨의 생활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부모의 깊은 뜻을 잘 몰라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때 왜 아버지가 저렇게 행동하셨을까? 엄마가 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돼요. 더욱이 그 아이가 머리가 커서 부모의 속을 썩이면 그때서야 자기 부모님을 생각하게 돼요. 부모님의 은혜가 어떻구나. 근데 안타깝게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벌써 우리의 부모님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깨닫는 것이 축복이에요. 어떠한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랄까요? 어떠한 부모가 자녀가 실패하기를 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하고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향하신 기대가 있어요. 잘 되기를 원하셔요. 기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적어도 믿음을 가진 성도가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기뻐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슬픈 일만 우리 가운데 있는지, 왜 어렵고 힘든 일만 우리 가운데 있는지, 왜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겹쳐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지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 세상 돌아봐도 기쁨이 줄 만한 요소들이 없으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는 4장으로 구성된 짧은 바울의 편지인데요. 그런데 이 서신서 가운데 13번이나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당시에 그의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차디찬 감방 안에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옥 안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나도 이렇게 기뻐하는데
자유로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들이 왜 기뻐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이 환경과 조건과 여건을 초월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바울은 너무나 크고 원대하고 미래적이고 영원한 것에 그의 마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니까 요한한 이 세상의 것이 하찮은 거예요. 뭐 그것 조금 많고 조금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의 명을 받아 70명의 성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흩어져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17절에 이렇게 보고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인이 돌아와서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기쁨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갔더니 귀신 달린 자가 고침을 얻고 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권세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라고 보고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보고에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 쫓아내고요,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기뻐할 일이냐는 겁니다. 그게 무슨 복이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소유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다 한다면 그게 무슨 기쁜 일이냐는 겁니다.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오늘 이 아침 환경을 초월한 기쁨,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러한 속에서도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 유한한 세상 언젠가는 끝이 있는데 그 끝과 더불어 시작되는 영원한 세계를 보장받은 사람이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근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황제 제임스가 아주 복잡한 정치 일정 속에 아주 힘들고 또 어려워서 괴롭고 그래서 평상복을 입고 민정시찰을 나갔어요. 여기저기 다니다가 어느 산골 마을에 물레방앗간 앞에 섰는데 그 안에서 아주 밝고 경쾌한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이 집에 어떤 사람이 살기에 이렇게 경쾌하고 밝은 노랫가락이 흘러나오는가? 조심조심 다가가서 살그머니 그 안을 보니까 노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연신 기쁘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역시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황제가 자기가 찾을 수 없는 기쁨을 노 부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아니 당신은 내가 볼 때 초라하고 별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노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노 부부가 얘기합니다. 예,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살까요? 고대 황실이 있다고 해서 그게 복인가요? 돈을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복일까요? 얼마 안 있으면 죽을 텐데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요, 이제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얼마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히 그곳에서 기뻐하고 또 영광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기쁨의 노래를 부르지 않을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감사의 삶이에요. 감사의 삶. 자,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천지의 주제며 또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는 감추시고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셨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 예수님의 이 권능은 귀신을 제하는 권능이라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교만한 자들에게는 감추어 주시고 겸손한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세 종류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배은망덕한 사람이 있어요. 참 굉장히 고약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형은 은혜를 알고도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성숙한 신앙이에요. 이 시대에 안타까움이 있다고 한다면 감사를 너무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당연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감사를 잃어버리고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원망과 불평의 삶으로 계속돼요. 메텔리는 감사는 더하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입술에 감사가 넘치면요, 이상할이 많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요, 우리의 삶에 평화가 있어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그런데 불평과 원망은 마이너스예요.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갖는 순간 내게 주어진 것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멀리 떠나가게 됩니다. 결국 원망과 불평은 자신과 삶을 망가뜨리는 요인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한 거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림이 없이 강건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추수감사절 올해만큼은 지금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래서 감사일기 노트를 나눠드리고요, 지금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어요. 저도 아침에는 묵상으로 출발하고 저녁에는 이 감사 노트 가지고 그날 감사 말씀을 읽고 또 감사하게 하루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일을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요, 또 이제 구체적으로 5가지 감사를 적어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처음에는 저도 감사가 굉장히 큰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거 이걸 써야지만이 옳다라고 생각 들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아주 소박해졌어요. 하나님 하루 동안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게 또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지배당하면 점점 우리의 삶은 망가져요. 그런데 환경과 여건을 돌아와도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현미경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보시죠. 굴착기를 통해서 끄집어내 보셔요. 그러면 감사가 주렁주렁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오늘 제자들에게 참된 복이 뭐냐, 23절에 보면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되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70인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자,
24절에 왜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냐? 24절 넘어가서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조상들 가운데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보기를 원하고 메시아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는데요, 그들이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메시아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70인 성도는 메시아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 너희들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약의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재림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더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보고 체험하고도 충성하고 봉사하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기쁨과 행복의 삶인데 그 기쁨과 즐거움에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이유가 뭘까? 왜 기뻐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 앞에 복된 삶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까? 혹시 우리의 귀를 닫고 우리의 눈을 감고 우리의 마음을 굳게 닫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예수님을 보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을 체험하는 삶,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 그 삶이 복된 삶이에요. 미국에 한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가정에 아내의 시력이 갑자기 나빠져 수술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수술이 잘못되어서 그만 실명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지극정성으로 자기가 출근하는 길에 자기 아내와 함께 더불어 아내의 직장에 먼저 내려놓고 자기가 출근했어요. 조금 일찍 퇴근해서 아내를 기다리고 아내를 픽업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수년 동안 감당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의 이야기를 남편으로부터 듣게 돼요. 그것은 내가 수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 했는데 나도 힘들어 지쳤어. 옛말에 10년 효자 없다라는 말처럼 수년 동안 그 뒷바라지 하니까 나 지쳤어. 이제는 당신이 수년 동안 그 길을 왔다 갔다 했으니 당신 혼자 가도록 해.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얼마나 섭섭한지.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래? 남편도 소용없구나. 이 세상, 험난한 세상, 내가 다부진 마음 가지고 살아야지. 독한 마음을 가지고 이를 악물고 그날부터 혼자 출근하기 시작합니다. 익숙치 않은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많이 어려움도 당하고 상처도 경험해. 그러나 그 마음속에 아주 독한 마음을 가지고 2년여 동안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늘 타고 다니던 버스 기사가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줌마는 참 복이 많아.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깜짝 놀라. 아니, 내가 복이 많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기사가 이야기하는 말이, 매일 남편이 당신 버스에 타고 난 다음에 인기척 내지 아니하고 당신 뒤따라 타 올라와서 당신 뒤에 앉아 있다가 당신이 내리는 거 보고 직장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손 흔들면서 2년 동안 남편이 그러한 모습을 여전히 변함없이 행하는 거 보니 당신 참 복받은 아줌마야. 이야기를 듣고 푹 주저앉아서 엉엉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이는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원망하고 멀리 계신 하나님, 안 계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배후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음소리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들으셔요. 오늘 여기까지 살아옴이 하나님 매 순간마다 그래도 이길 힘 주셨기 때문 아닌가요?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능력 주셨기 때문 아닌가요? 피할 길도 주시고요, 또 피하지 못하면 그것을 우리가 맞서 싸워서 이길 만한 능력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 아닌가요? 참된 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길 원하시고요, 우리 배후에서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세상이 어수선하고요, 경제가 어려워서 아마 우리들 가운데는 나 행복하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모두가 불행한, 모두가 어렵고 힘든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위태하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배후에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셔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손 하나님이 결코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유종의 미, 마지막을 아름답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은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과 소유 그거 너무 집착하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다가 있는 것 빼앗기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소중한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 끄집어내어 감사하여 더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신앙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 살아가는 죄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